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17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해해보살품이지요. 그리고 제11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은 세종께서 해해보살 하고 여러가지 이제 문답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지난 시간에 그 사자왕과 무의 관계, 독설이 있죠. 그 관계 나왔습니다. 그 관계 나와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로 발심하는 것인가, 그리고 발심하는 일을 말대로 실행한다 하며 또 과정을 얻는 것을 얻는 일을 행동한다 하며 또 능히 마음을 청정히 함을 말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보살들이 이제 어떤 것이 법대로 하는 겁니까, 또 어떤 것이 말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하고 계속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보살도 나왔고 또 산왕보살도 나왔고 복덕왕보살도 나왔고 연등보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자보살이 사례였다 하고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페이지 보면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이 집착이 있으면 이것을 움직인다 하며, 사람이 집착이 있어 움직인다며 법 가운데 마음의 집착이 없다면 이것을 움직임이 없다 하리니, 움직임이 없다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다. 어떤 거사님이 정말 그 경매에 거의가 빠져 있어요. 막 깊이 빠져가 있어요. 경매라, 부동산 경매하는데 작년에 무려 한 10건 정도로 이렇게 다 경매로 샀는데 한 건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해서 경매를 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돈이 그리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뭐가 됩니까? 다 대출을 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대출이 엄청 많이 났겠죠. 그러면 대출 내는 이자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자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 경기가 이 좋은 경기도 지금은 경기가 좋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버블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우리나라가 아직 그걸 경험을 못했는데 언젠가는 그 버블 경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많이 사놔놓으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돼.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 그러잖아요.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자산을 분산을 시켜놔야 돼요. 부동산 조금 가지고 있고, 현금 자산 일부하고, 주식하고, 또 이렇게 갖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스님은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만은, 이론상 그렇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금융기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자산을 위험을 분산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현재 부동산 쪽에다 엄청 좀 해놨잖아요. 그럼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강남에 있던 많은 분들, 스님도 그런 분들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아주 그냥 어렵게 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신용불량자가 다 됐습니다. 스스로가 지은 그겁니다. 세상을 볼 때에 뭘 봐야 되는데 한쪽만 자꾸 보고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집착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움직인다 하며 법 가운데 마음이 집착이 없다면 이것을 움직임이 없다 하리니, 움직임이 없다면 법대로 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면 너무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오직 자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잘못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것만 자꾸 보여. 자기가 좋은 것만 자꾸 보거든. 자, 용근보살이 사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온갖 세상은 다 마음에 따라 행을 닦나니
만약 마음의 행을 알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사실은 어떤 행동도 뭐가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있고 또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 있고 마음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항상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최초의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어리석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억에 어리석은 마음으로 탁 습관이 딱 됩니다. 그럼 다음에 보면 또 어리석은 또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행동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유전 돼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12연기에 처음에 무명을 지으면 마지막에는 생노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태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인자는 인자. 그 인자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마음이 태어나고 싶은가 하면은 그것은 애치유 때문에 애치유.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집착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씨앗이 생겨서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애치유가 계속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존이시여 온갖 세상은 다 마음에 따라 행을 닦나니 만약 마음의 행을 알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약견보살이 살이었다. 낙여인자 악견 낙견도 되지만 악견 낙견.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를 인하여 수라는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을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다. 맞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경매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못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혹시나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때문에 막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막 계속 사람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택을 하느라고 괴롭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하면은 또 나중에 이것이 작년에 1년 동안 안 팔렸잖아요. 안 팔렸는데 올해 또 이걸 하게 되면 자꾸만 자금 부담이 생기는 아니냐 걱정도 되고 그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탐심에 대한 어떤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이나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생의 모습입니다. 많이 이제 내려놓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 한 가지고 고개만 그 경매 돈 부리는데 그 하나는 정말로 지금 잘 그렇게 제어가 안 돼가 있습니다. 그 끊임없이 스님이 하지 말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하지 말라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계속 물어봐.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물어봐. 자, 이렇게 받아들임을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과 같이 온갖 수를 느끼지 않는 것이 곧 끊음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해서 그냥 초계같이 여기면 되는데 온갖 취하지 않는 것이 곧 끊음이니 비록 느끼고 취하지 않더라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을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중생을 뭘 느끼고 느끼지 않는 그것 중에서도 그런 중에서도 뭘 버리지 않아야 돼요? 중생을 버리지 않아야 돼.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딱 있으면 그것은 정말 보리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리심을 잃지 않고 있으면은 그분은 언젠가 성불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 보살이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은 오음이라는 묵은 짐이 있으니 그렇죠. 모든 뭔가 마음이 있잖아요. 오음이 뭐예요? 색, 수상, 행식이잖아요.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의 덩어리. 그 짐이 있으니 만약 오음의 진실을 알아. 오음의 진실이 뭐예요? 오음의 진실. 색, 수상, 행식 진실이 뭐예요? 그게 무상과 무하예요. 자, 색, 몸뚱아리. 몸뚱아리는
지수합본으로 되어 있지요. 모두 원소로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몸뚱아리가 어찌 내 것이 하나 있습니까? 다 전부 다 뭐가 돼요? 이 우주 공간 중으로 나중에 다 가고 사라지고 없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현재 내 살같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더운 기운은 물로 돌아가고, 물의 성분은 물로도 돌아가 버리고, 더운 기운은 화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이 살갗 같은 이런 뼈 같은 이런 것들은, 이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집착할 게 뭐 있어요, 다, 나중에. 그렇지만 사람이 계속 내가 있다 하고 내 것이 있다고 막 그렇게, 경멸을 몰라 하고 말이지.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봐서 그 돈 버리면 뭐 합니까, 그게. 근데 그분은 그래요. 이걸 돈 버리 갖고 남을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자기 마음이에요. 남을 도와줄 것도 지금 현재 남을 도와줘야 돼요. 현재 있는 것 같고. 지금 있는 것 갖고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돈벌이가 도와준다는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함에 뿐인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지금 현재 보시를 해야 되지. 돈 많이 벌어가 하겠다는 그거는 아니옵시다. 자, 혹시 우리 여러분 들으시면은 작은 거 하나 있을 때 그냥 보시하고 마세요. 근데 돈 난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도와주겠다? 말은 가상한데 마음은 가상한데 언제 돈을 벌어? 돈 벌어봐도 그 줄 돈이 없어. 또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쌓임의 소견을 헐기 위해 무거운 짐을 버리며 온갖 법에도 짐의 생각이 없으면 이것을 법대로 머문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어디 집착할 게 없기 때문에 내 것이나 내 것이나 나의 어찌 보면 나의 자식도 그렇고 내 집도 그렇고 나의 뭐도 그렇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뭐도 다 어찌 보면 나중에 모든 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가는 거는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나의 업밖에 없어. 업.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업만 가져가지 업 외에 가져가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 좋은 업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나쁜 업을 가져가야겠어요? 당연히 좋은 업을 가져가야 되죠. 나쁜 업을 가져가면 그것은 미래의 나의 나쁜 곳에 태어날 하나의 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그 얘기는 못 알아듣고 계속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참 딱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딱할 겁니다. 아마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명경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은 좀 낫구나 하는 걸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생의 그 깊이가 완전 중생이 있고 진짜 부처로 가는 중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부처로 많이 가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지세보살이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세간을 행한다면 이 세간을 행한다는 말은 세상의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세간을 행한다면 그럼 법대로 머무름이 아니다. 세상을 따라서 행동하면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간은 탐진치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대로 전행할 수가 없잖아요. 바르게 장엄하는 것을 법대로 머문다 할 것이며 바르게 장엄한다라는 것은 온갖 법을 평등하게 보기를 허공보는 것과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은 법은 뭐냐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말은 뭐냐? 모든 허공처럼 본다는 겁니다. 허공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면 다 인정해. 그래.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인정 다 해줘야 돼. 인정하되 시비를 하지 말아야 돼.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대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괴로움이 일어날 걸세. 그래서 서로가 다투게 될 걸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자네 말은 자네 입장에서 일리가 있고, 자네 입장은 자네 말은 자네 말은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굳이 스스로가 각각 뭘 한다면, 집착하고 주장을 고집만 피운다면 거기서 갈등이 날 수밖에 없고 서로 고통이 날 수밖에 없네. 그러니 고통과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자기 생각을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고 조금 더 그 생각을 약간은 좀 내려놔야 해. 그래야 화합이 나오고 여러 가지 조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합과 조화로 돌아가야 이 세상이 잘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냥 죽기 살기야. 그냥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어. 여야뿐만 아니고 모든 생존 현상을 보면 다 그렇게 화합하고 조화롭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합하고 조화하는 그런 것을 자꾸만 이 사회에다가 이렇게 우리 법을 펴야만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것만 계속 쓰고 그 다음에 먹고 막 그냥 계속 하다가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구가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오존이 구분이 나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대기가 지금 우리 지구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해요. 지구가 멸망한다기보다는 인류가 멸망해버려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현재 기존에 있는 생태계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니까 그것에 되면 생명체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새로 이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하면 무수한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특히 돈이 많은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더 앞장서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매우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나라들은 자꾸만 자기의 나라만 더 이익되게 하려고 계속 온갖 그런 보면은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을 스스로가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곳에 자기들은 큰 소리를 하기에는 뭐 평화를 위한다, 뭐 인권을 위한다 하는 이런 말로 하면서 상대 약소국들을 무한정 짓밟고 배신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런 걸 볼 때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욕망을 좀 내려놓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걸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웃 주변 나라들이 나중에는 한국을 다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겨루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소국들은 그 큰 강대국에 잡혀먹고 맙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항상 논리정연하게 우리의 주장을 이렇게 합리적인 주장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상대를 설득을 해나가야 됩니다. 설득. 싸우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해나가야 됩니다. 설득이 아무리 길고 길다 험하다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을 지혜롭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견의 보살이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이 나는데 나지도 않고 멸하는데 멸하지도 않으며 또 나고 멸하는 성품도 보지 않는다면 법대로 머무리라 하리라. 요거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나고 멸하는 성품도 보지 않는다면
법대로 머문다리라. 나고 또 멸하는 성품. 나고 멸하는 성품은 그대로 나고 멸하는 성품은 뭐 때문에 나고 멸하는 성품이 일어납니까? 원래 중생의 마음에 있을 때는 나고 죽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중생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고 죽고 하는 그런 게 소멸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다시 진리의 세계 들어가면 나고 죽는 바가 없다. 생멸이 없다. 생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리 들어 안 가고 중생계 입장에 들어가면 나고 죽는 것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고 멸하는 성품도 보지 않는다면 당연하죠. 나고 죽는 것이 성품을 안 바꾸면 그거는 바로 뭐의 세계예요? 그거는 법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고 죽는 성품을 볼 수 있으면 그거는 중생계의 세계입니다. 그거는 법의 세계가 아니고. 자, 광면, 병고, 기도광보살이 사례없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이 진실한 열반을 볼 줄 알아서 법을 버리며, 요때 법을 이 버리면인데 요때 버린다 말은 참 요런 뭘 썼어요? 해석을 해서 그 옛날식입니다. 이 버린다 말은 뭔가 하면 칼 갖다 버린다잖아요. 버리는 거 이렇게 날카롭게 아주 이렇게 강하게 버리는 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버린다 말은 가다듬는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버리며 법을 이렇게 버리며 가다듬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생과 멸이 없어 모든 중생은 다 불생이라 보아서 생과 멸이 없단 말은 모든 중생도 결국은 중생의 그 성품 속에 들어가면 중생의 성품이 보면 그 마음속에 청정한 그 성품이란 게 들어있습니다. 그 청정한 성품은 번뇌망상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청정한 성품만큼은 깨끗한 티 없는 맑은 성품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성품만큼은 누가 뭐래도 멸하지 않고 또 뭐예요? 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나고 멸하는 성품도 보지 않는다면 그 위에 설명했구나. 자, 밑에 보면 이 중생은 다 불생이라고 보아서 그렇죠? 중생이 정말로 죽고 태어나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 속에 있는 뭐예요? 그 불성, 청정한 마음의 성품은 결코 죽거나 새로 나거나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소위 법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만물 속에 다 들어있는 그 성품은, 부처의 성품은 멸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청정한 마음자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 하더라도 청정한 마음자리에 있으니 당연하게 뭐도 안 한다? 법대로 머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광명 병곡기도광보살이 그래서 보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장엄을 따른다는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모든 중생도 다 불생이다. 불생불멸이다. 모든 중생이 불생불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속에 뭐가요? 청정한 마음자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물론 청정한 마음자리에 안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중생들은 당연히 생과 사가 생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에는 그 중생이나 보살이 중생이나 부처나 모두가 같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같다고 할 때에는 그 의미는 마음속에 그 중생이나 보살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청정한 마음자리로 볼 때는 평등하고 그것은 일체 불생불멸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광무에 보살. 광무에 빛광자지요. 무에 걸림이 없는 빛을 가진 보살이단 말이야. 이름 좋네요. 세존이시여, 만약 행하는 곳이 있으면 곧 악마의 법이니, 이때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행하더라도 뭐 좋게 행하면 되잖아요. 좋게 행하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악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곳이 있으면 곧 악마의 법이니 법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며, 행하는 곳이 없으면 악마의 법으로 셀 것이니 악마의 법으로 센다면 법대로 머문다리라. 과거 어느 때 스님이 좀 젊었을 때 어떤 직장을 다녔을 때 금융기관이라는 곳에 다녔는데, 그때 어느 돈을 갖다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그게 사람이 목사였는데 목사가 돈을 안 갚아요. 왜 안 갚는 게 보증인이 다 갚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보증인들이 한 10명이 돼서 찾아갔더니 보증인들이 이거는 교회 지을 때 돈 지은 돈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갚아야 될 돈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아니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돈 갚지 마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갚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 기가 차가지고 그게 뭔 소리 했더니 그 당신 뭐 그렇게 자꾸 얘기하느냐고, 하느님이 갚지 마라 했단 말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보증인들한테 막 그런 얘기 했더니 보증인들이 막 그 목사님 보고 욕을 하고 난리 났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느님이 갚지 마라 했더라 하는 그거는 뭔가 하면 하느님이 진짜 갚지 마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안 갚고 저 성도들이 갚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속에 어떤 보면 욕심이에요. 교회에 돈 들어오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갚고 성도들이 갚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목사님의 어찌 보면 욕심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뭘로 둔갑시켜? 하느님 말로 둔갑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행하는 곳이 없으면, 이때 행한다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 없다면은 악마의 법을 없앨 것이지. 악마의 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법을 없앨 수 있으니까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진, 깨끗할 정자네요. 정진보살이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누가 생각하여 말하되 내가 반드시 법을 말하리라 하고 이 법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이런 헛된 정진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뭘 하더라도 너무 바라는 바를 내면 내가 도를 구하겠다 하고 나는 도를 이뤄야 되겠다 하고 정진하면은 그건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서 모든 마음을 비울 때 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건 욕망이거든. 욕망이 꽉 차면, 그 욕심이 되면 아무리 그걸 많이 해도 이룰 수가 없어. 그 탐심밖에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마장에 들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또 강의할 때가 있겠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경 잘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좋은 하루 되십시오.